오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40절 말씀 본문 가지고 사사입다의 승리, 사사입다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나 또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관심 없고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 민족이나 그 나라, 특별히 또 개인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이 약 2500년, 긴 세월이죠.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서 나라를 다시 25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때 당시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도 그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들에게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성경으로부터, 특별히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서 또 믿음을 지켜서 그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건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조선 왕조 실록 뭐 이런 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약속을 맺었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정착했고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했는지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들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사사입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 사사입다의 본문이 좀 길게 읽었지만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이 되겠죠. 왜냐하면 입다 시대 때는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 이런 것들이 없었고 모세오경이 주로 있었어요. 만약 있었다면 뭐 여호수아서까지 있었겠죠. 그리고 입다가 죽은 뒤에 사사기가 쓰여졌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입다는 모세오경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대체적으로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조상들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암몬 왕에게 그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역사를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던 그 입다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서원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12절부터 28절 말씀 좀 길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들의 그 조상의 역사를 제대로 배웠고 알았던 입다의 모습입니다. 자, 사사 입다가 이제 길라 장로들을 따라서 이제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암몬과 전쟁을 하진 않아요. 전쟁을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외교전을 펼칩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외교 사절을 보내서 설령을 하죠. 왜 우리 땅을 뺏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암몬 왕이 이러이러해서 평화롭게 이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땅은 우리 땅이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사자들을 보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쭉 오늘 읽은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그 내용을 그냥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여정의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의 사실 근거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하는 그 역사는 사실은 암몬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암몬의 역사가 아니로. 그러니까 그건 니네 역사고 우리 역사는 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따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23절을 한번 보시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만약 너희가 믿는 그모스 신이 어떤 땅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 거절할 거예요? 너희 신이 주는 땅이면 가져갈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에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은 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거 당연해. 그모스 신, 너희들이 믿는 그모스 신도 땅이 있을 건데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 니네 그모스 신이 준 땅이야. 그러니까 신들이 준 땅을 왜 니네가 뺏어가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어떤 신적인 거,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길고 긴 이 외교전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는 이따가 승리한 거예요. 왜냐? 암몬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암몬 왕은. 조목조목 따져서 역사적인 근거와 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틀린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몬 왕이 28절에 보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암몬 자손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조목조목 따져서 옳게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신앙에 대한 근거, 신들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암몬 왕이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그 애교적인 그 전술 전략을 보면 이따가 인물이긴 인물입니다. 분명히 장관이 되어야 달라고 그랬고요. 머리가 되어야 달라고 했잖아요. 자격이 충분히 있었어요. 비록 서자였지만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역사를 잘 알고 신앙이 있었고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많아서 이 서자였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쫓아냈을 때 물론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입다가 좀 덜 떨어졌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7푼이야. 잘 몰라. 세상도 모르고 잘 몰라. 바보 천치예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쫓아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바보 천치인데 쟤 뭐 그냥 놔둬도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집 한 채 주고 말지. 그러면 아마 제 바보 천치니까 그냥 좋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입다가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입다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물론 사자들이 대변을 했지만 너희는 암몬의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 내 뜻을 전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거, 믿음의 모습들 봤을 때 입다는 바보 천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머리가 됐고 장관이 될 자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을 믿죠. 우리 계속 성경 읽자고 계속 제가 말을 하고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있죠. 제가 아는 설교나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설교들을 성경 공부들을 외부에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럴 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당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암몬 왕에게 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입다에게 임하여서 싸우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29절 말씀부터 32절, 33절입니다. 한번 대표로 2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벳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자 29절 처음 시작하는 게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이미. 근데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암몬과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 싸우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큰 용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그 암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임하고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이제 계속 읽으시고 계시고 마무리 지으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당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갈 때 길을 비켜라, 예수님이 나가신다, 길을 터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어땠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좌절했어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죠. 네, 그때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다려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두려움에서, 자포자기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따도 큰 용사였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암몬과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잖아요. 평온해 보여도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 우리들에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다가 똑똑했고 지략가였고 외교적으로 훌륭했고 그리고 장관이었고 용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세 번째로 서원하는 입다를 보여줍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싸움을 나갑니다. 근데 왠지 싸움을 나가도 약간 미심쩍었든지 아니면 불안했든지 안 해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리고 내가 이겨서 돌아와 평안히 올 때에 나를 내 집 문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쓸데기 없는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약간 싸움에서 불안함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서운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집 앞에 나온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번제가 5대 제사 중에 하나거든요. 송아지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면 뭐 나중에 또 이렇게 계속 보겠지만 그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애중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있었으면 강아지가 우리 주인 왔다고 꼬리치면서 먼저 나와갔으면 강아지를 드리면 되는데 강아지가 없었나 봐요. 딸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할 때는 사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신제사 풍습은 없고 이 인신제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 미망 종교에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기 자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방 종교였어요. 사실 이 제사가 이스라엘 북왕조 임금 중에서도 자기 자녀를 들여서 불러드리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되고 정말 안 좋은 그런 종교적인 행사였는데 지금 입다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이방 풍습이 얼마만큼 깊게 침투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큰 용사 입다마저도 이런 인신제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사시대가 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서원을 했지만 그 전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야,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지? 근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옛날처럼 뭐 인신세자 이런 거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잘못된 행동이나 행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성품들, 습성들, 잘못된 것들 우리도 은연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 욕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의 길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욕정, 욕망들을 끊어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죠.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예요. 그 뒤에가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자,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입다를 환영한 존재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치니까. 달리 말한다면 집에서 가장 기르는, 아껴 기르는 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이 나오지 않고 딸이 어떻게 나옵니까? 속옷 잡고 춤추며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기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전제를 달아주죠. 딸이 무남동녀랍니다.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 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입다가. 그런데 순간 이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니, 자기가 잘못 서원해놓고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해놓고서는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응?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하필이면 왜 네가 나오냐? 옆집 딸 순이가 나오지. 아니,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서원해놓고 딸이 나왔다고 지금 딸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딸이 알았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했으니까 내가 나가면 안 되겠구나.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기뻐하며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 무남동녀, 그 딸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왜 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훌륭한 거는 아버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딸에 대해 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서원을 거절하거나 부정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도망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굉장히 훌륭한 딸입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입다 딸이었으면 아버지의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목살을 잡든지 왜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왜 번제물로 한다고 막 손가락 들고 아버지를 막 욕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난리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버지 여호와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내게 행하소서. 순종합니다. 참 믿음의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입다 역시 그것이 서원이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지만 그 서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입다는 서원을 실천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됩니다. 번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태워서 다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따가 이 딸을 불로 태워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러면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 딸 번제를 제물을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서원을 이행했으니까 불로 태워서 죽였을 거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거는 상관이 아니고 일단은 서원했으니까 불로 들였을 것이다,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아니다, 그렇지는 않고 서원은 이행했지만 죽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처녀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시집을 보내지 않고 그냥 이제 성막에서 평생에 남자를 모른 채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성막에서 살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없고 처녀로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죽지 않고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성을 잃지 않고 성막에서 평생에 수종 들고 살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서원은 사실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서원은 사실 많이 또 보존이 되고 도움도 됩니다. 그런데 서원을 한다고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서원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서원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서원들, 얼토당토 않는 서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면 그 성공한 대가로 제가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교회 건축도 하고 선교사님도 여러 돕고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부 서원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런 서원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성공을 하면이라는 조건부를 나와 서원을 하게 되고, 또 성공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한동안은 잘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사악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지라고 하고 점차 하나님의 서원을 처음 지키다 나중에는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왕 서원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따져보면서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서원을 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입다는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서자였고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고 또 싸움에 나갈 때도 성령이 임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서원하는 모습들 보여주었지만 그 서원이 완벽하지 못하고 옳지 못했어도 그 서원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악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함부로 서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맞게 서원하면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